힘든 순간들도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17일 구속사 세 번째 시간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나요?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매주일 오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너무나도 익숙한 질문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속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속사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 구속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의 기록이지만 사실은 단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까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릿속에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모두 맞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구속사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성품들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약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약으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첫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나 약속 없이도 일방적으로 복을 주실 수도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며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첫 언약, 행위 언약은 순종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불순종으로 이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첫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버려 두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나요? 그 새로운 길은 무엇을 통해 약속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언약을 통해 자신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언약들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더 선명하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그의 책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은혜의 표현이며 그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와 율법, 선지자들의 외침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가리키는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의 하나님, 아들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여러 선지자와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셨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정답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죄인이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제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계시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중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공의와 하나님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사랑과 공의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분은 더 이상 공의로운 분이 아닐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실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이 만나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구원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또 어떤 선물을 보내주셨으며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또한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두고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친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청해 주십니다. 이 구속사 입장에서 볼 때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실제 적용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며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구속사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언약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넘어져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약속하시며 구약 내내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며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그 구원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마침내 완성되도록 이끌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능력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나의 삶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한 부분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비로우며 신실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주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이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 따르는가?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 따르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먹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진정한 만족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